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오후 시간까지 또 교제와 예배 모임을 우리가 마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또 이 모임을 해산함의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또 다시 시작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새로운 리듬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많이 구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하겠습니다. 500 바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이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오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바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 적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하루던 요시에 우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독도로 만든 각양 향재물을 가득히 채운 산에 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고. 아사왕은 지금까지 좋은 왕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입상입니다.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늘 항상 좋을 수는 없지요. 늘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마지막 자신의 집권 마지막 때에 오게티처럼 마지막에 많은 허물을 모아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의 형태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참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이것을 신앙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마지막이 평가가 남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매 주간 다뤄왔듯이 아비야는 젊어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지 모든 말씀을 받으면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선한 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호응을 얻어서 유다의 전 곳곳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집중하여 오직 그 하나님을 찾도록 구하는 그런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다를 통치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북쪽에 있던 에브라임, 므낫세, 또 시므온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력이 커지는 선한 영향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한 마음 되게 만들었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죽인다고 서약을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아사왕의 그 모든 신앙의 개혁 운동들을 15장에서 잘 보아서 정말 앞거는 백성들이 불피를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서약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30년 이상 잘해왔습니다. 잘해왔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늘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아사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를 복을 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얼마나 꼴찌가 됐어요. 자꾸 자기 백성들이 내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남쪽이 잘 된다니까 살기 좋아서 가기도 하고 또한 신앙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얼마나 바하사라고 하는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1절에 아사왕 36년에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러면서 라마라고 하는 이 성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성을 건축해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국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넘치는 곳을 향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이런 일 때문에 이 전쟁이 발발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젊었을 때 아사의 모습이라면 당장의 북쪽 왕이 그런 전쟁을 일으켰다면 하나님께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했을 텐데 전혀 아사같지 않은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련한 정치를 하고 외교전을 벌이는 것 같은데 좀 다급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고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 같고 신앙적이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을 지금 손을 대고 있어요. 곡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가지고 베나다스에게 은금을 보내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약속을 깨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을 쳐. 그래서 지금 라마로부터 이렇게 공격하는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가도록 그렇게만 해달라고 지금 애언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5절에 라마스 건축하기를 중단을 하고 급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하사가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그 빈 공간에 있는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을 다 수으로 실어와서 게바와 어디를 건축한 미스바를 건축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기에는 잘 끝났죠. 피도 흘리지 않고 또 그 건축하는 자재를 가져와서 라마를 건축해서 북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게바와 또 이 미스바를 건축하면서 유다의 국경선을 튼튼히 누가 봐도 잘된 결과로 끝나는 그런 어떤 외교력 그리고 정치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아름다운 것이고 미래적인 것이고 그런 측면을 남기는 거죠.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손을 댔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불경건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생명을 그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꼴이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금하고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지금 10분 할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무슨 문제냐? 잘 해결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으로부터 보물을 지금 받고 있는 유다의 강성함의 어떤 분위기 이것을 이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그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유다의 그 금원들이 오히려 밖으로 아람에게 애원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유다에게 행하여 놓은 이 구도 자체를 유리한 구도를 바꾸어버리는 실수. 사람이 이렇게 한번 잘못 뭔가를 이렇게 두면요, 그 다음에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런 수와 같이 이 실수를 아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을 자기의 힘 아래에 두면서 두로왕의 도움을 많이 받지. 하지만 어떤 면에 국가적인 윈윈 어떤 서로서로 좋은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두로왕이 솔로몬 왕의 힘을 의식해서 잘 지내고 그런 경우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사하는 반면에 이 아사왕은 지금 하는 일은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람으로부터 위협당하게 합니다. 야, 저곳에 가니 좋은 게 많더라. 유다에 대한 호기심, 또 이스라엘에 대한 호기심. 아, 우리가 이렇게 강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 참 힘을 의식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 잘못된 시호를 아람 왕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람 왕이 남쪽에 있는 그 땅을 정복하고 싶고 남하 정책을 취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없지요.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서 했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좋은 기회. 잘 이용하면 참 이 땅, 북쪽 갈릴리 땅 이쪽 지역, 아람과 가까운 지역을 내가 능히 집어먹겠고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과 손잡고 유다를 치고 또 유다와 손잡고 이스라엘을 치는 이런 일을 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더니 참 술을 배웠지만 오히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아주 나쁜 술을 만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죠. 이 아사왕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는데 어떤 면에 달라지는가? 이 보응을 받으니까 어떤 면에 달라지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날카롭게, 이 칼날 같이 날카롭게 화가 잘 납니다. 심경이 날카로워졌어요. 분노를 지금 못 참죠. 그리고 매사에 이 다급해집니다. 하나님을 느긋하게 기다리는 그런 면이 없어지고 성질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병과 같은 병이 됩니다. 영적인, 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면이 지금 어떤 변화가 그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변화가 그에게 찾아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그대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 아사는 평생에 잘 하나님과 잘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애교로 봐줄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잘했는데 조금 못했다. 이렇게 심하게 내가 나무랄 필요가 있겠는가, 지적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지만 아사를 사랑하시고 아사와 같은 삶을 그 후대의 사람들이 살지 않도록 그것은 분명히 꾸짖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의 형태가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역사적인 것에 당신의 한 행동이 충분히 해를 끼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니가 등장합니다. 7절 말씀부터 나오죠. 그렇게 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을 쉬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갔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람 왕이 당신의 손에서 피하였다. 벗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되어지고 그런 결과로 아람 왕이 당신 아래에 있어야 될 것이 손을 벗어났다. 하지만 많은 군대가 왔던 구스 왕이 왔던 100만이 왔고 300선의 병거가 왔던 그 많은 군대가 왔던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당신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맡기지 않은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게 크지 아니하면 크다는 얘기예요. 크다.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하였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따갑게 지적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하는 그 소리인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선견자 하나님의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화를 내면서 옥에 가두어버리는 망극적인,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반항하는 이 모습을, 이런 행위를 스승치 않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마음의 심령의 완악함을 좀 찾아야 됩니다. 심하지는 않지만은 그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타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내가 그러면 심기가 불편하면 뭐 소리가 듣기 싫고 교회의 소리도 듣기 싫고 목사의 소리도 듣기 싫고 성도의 소리도 듣기 싫고 화가 나면 그렇죠? 그런 상황을 지금 찾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 자기 잘못 지적한다고 감옥에 가두니 안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면서 받아들이잖아요. 이 참 선견자를 박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 아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고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마치 보여주듯이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많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자기가 왕입니다. 하나님과 큰 선지자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자가 와서 자기에게 얘기를 하니까 거리에 손상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싫어할까 봐, 왕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까 봐 급히 입을 말문을 닫아버리는 긴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젊었을 때 얼마나 너그럽고 자애로웠겠습니까? 우상을 제기하는 일에는 열정을 다했겠지만은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성품 좋잖아. 자유롭고 너그럽고 용서 잘하고. 그런데 갑자기 칼날같이 날카로워진 이런 심경, 무엇에 쫓기듯 매사에 다급해지는 성질, 폭압적인 행동, 백성에 대해서도 선지자에 대해서도 조금도 참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10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백성 중에 사람을 몇 사람을 학대해. 어떤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을 왕의 힘으로 누르고, 이런 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 자기 백성이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해낸 백성, 옛날에 애굽에서 그 고생하고 학대하던 그런 걸 생각하면 감히 이 자기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거 끔찍한 범죄라는 거,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계명에도 금지하고 있고요. 이거 아사왕이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다면 분명히 알았을 텐데 화가 나니까, 뭐 어떤 공의적인 징계가 아니고 자신의 개인적인 보복 같습니다. 그죠? 학대하는 이런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낱낱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잘 참던 것도 꺼내고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참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면은 지금은 괜찮지만 큰 충격이 나면 거죠. 거기서부터 힘을 받아서 무너져 버리죠. 전체가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연속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는 100점이죠. 자기 뭘 잘못했는지. 30년 동안 잘했고, 5년 동안 잘했고, 36년에 그 선진자 하나님의 어떤 이 말을 들을 정도인데, 지금까지 선견자가 와서 나에게 꾸짖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고, 백성들도 자기를 존중하고, 올바르게 생각해요. 또 몇 가지 잠깐 돌아보니까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죠. 북이스라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빨리 군대들을 모집할 수도 없고, 그거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지혜를 내서 깨를 내서 그 아람 왕이 힘을 빌렸다. 그렇게 합리화하는 그 마음도 지금 어떤 많이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발병까지 이어지고 있죠. 발병까지 39년에에 발병이 납니다. 정상 직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41년 후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이 병으로 지금 고생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것을 우선하지 않고 실력 좋은 의사를 먼저 찾습니다. 그 좋은 의사가 나를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 생각은 아예 안 합니다. 기도를 잊어버리는 아사왕. 문제가 생기면 성전을 찾고, 그러면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제 문제로 그렇게 했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하지 않고도 낫게 하겠지만, 그러나 아사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좋은 의사가 인간의 의지에서 고칠 수 있다고 그냥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13절, 14절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아주 성대하고 40년 이상 이렇게 통치했으니까 그 통치기간도 길고요. 한 일도 많고 그 백성의 평가도 아주 이 36년 이후의 삶을 인생하게 좀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전체적인 기간에 비하면 아사가 많은 일, 좋은 일을 했고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어떤 믿음과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 싫은 거죠.
득실 때 있잖아요. 신앙인 거죠. 그래서 그의 일성에 대한 평가는 다윗만큼은 완벽하지 않지만 백성들의 평가를 구했다. 분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신앙의 기준입니다. 의지. 7절에는 의지했다. 그러나 그 반대로 8절에는 의지하지 아니했다. 의지하니 형통했고 의지하지 않으니 어려움이 찾아왔다. 미세한 균열이 계속 오면서 결국은 그의 죽음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 샤완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은 느낌을 줍니다. 버티다. 어떤 것에 기대가지고 버티다. 기대다. 눕다. 쉬다. 머물다. 그죠?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 안에서 머물고 주님 안에서 버티고 주님 안에서 눕고 양이 목자 안에서 목자의 울타리 안에서 쉬고 눕고 안식하는 거죠. 의지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그런 것을 뜻하는 말씀으로 의지.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워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안에서 누워보십시오. 괴로운 밤이 지나가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지지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십니다. 넘어지지. 그것이 바로 의지하다고 하는 말. 그 하나님 안에서 쉬십시오. 누우십시오. 자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내고 계시오. 난 너무 씁쓸해. 야, 지금까지 너 나 잘 의지하더니 언제 이렇게 잊어버리니? 젊었을 때 그렇게 의지하던 거 잘하더니 왜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너 힘과 너 경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어리고 순수할 때는 말씀 잘 듣더니 머리가 커지고 경험이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 지혜와 너 경험이 우선하구나. 그래서 확실한 해결책을 선호하고 하나님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잡으려니까 멀고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급한 것부터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선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면서 참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아사의 편에서 하나님 내 무엇 잘못했습니까? 35년 이상 잘하지 않았습니까? 평생에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성전 예배를 얼마나 회복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을 지금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서운하다, 씁쓸하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응?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아니하고 외교전을 돌려가지고 피 흘리지 아니하고 전략적으로 싸웠으면 됐습니다. 얼마나 노련하고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 전쟁을 물리치는 이러한 왕. 이스라엘 왕은 지금 여러 번 교체됩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40년을 집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 백성들이 보기에 아사같이 정치를 잘하는 게다가 원숙함으로 이렇게 힘들지 않게 처리를 하면서도 야, 대단하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으면서 야, 아사왕 기념비 세우자. 이렇게 훌륭한 왕이 넘어갈 수 있는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씁쓸히 자신을 의지하고 않고 있는 아사의 신앙의 행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점점 아람이 강성해지는 그런 형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시 그죠?
손해 안 보고 덜 참 손해 보고 또 이익 보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을 내다보면서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온 땅을 지금 두루 살피고 전심연력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욥을 찾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원학교의 성도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앙 좋은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을 두루 살피며 힘을 주시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 말에 화가 났지? 그죠? 근데 이 두루 감찰하사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노를 잡다. 배를 타고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께서 온 땅 배를 타고 바다 근처에 있는 땅들을 다 돌아주고 또한 육지는 채찍질을 합니다. 짐승을 때려가면서 지금 갑니다. 통과하고 여행합니다. 이 두루 감찰하사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밀다, 채찍질을 노를 줬다, 돌아다니다, 열심히 빨리 인생이 성도가 가는 걸음보다 앞서서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자신을 두루 살피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찾고 부르시는 또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바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런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왕에게 정정에 휩싸이는 그런 참 역사가 전개될 것입니다. 왕의 행동이 어리석었다. 그죠? 망령되이 바보같이 굴었다. 이렇게 어리석게 굴었다. 아람 이제 기세 등등해서 지금 당신을 이제부터 괴롭힐 것이다.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후손의 왕들을 이제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 같은 장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본적인 어떤 이 태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당장의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을 하나님은 결코 선호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본에 충실하고 하나님 그대로 하는 것. 어지해라 그러면 다른 어떤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에 대해서 힘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모습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냥 부작용 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편리하고 눈 가리고 하는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척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을 슬쩍 그렇게 지나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나 신앙 있습니다. 나 신앙 좋습니다. 그냥 보이는 척 하면서 지나가는. 왜? 힘들고 귀찮고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만 속이면 되니까. 하나님까지는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에 걸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냥 그것 미세한 그런 변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아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변질되는 이유 오늘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오랫동안 아사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해왔어. 그러니까 이 습관해졌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외교 잘해서 전쟁 문제 잘 해결했는데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일관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기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걱정합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믿음 신앙을 계대하는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성전 복간을 그냥
꽉꽉 채웠어. 꽉꽉 채웠어. 왜 꽉꽉 채울까요? 지금은 당장에 필요 없어도 언젠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 곳간에 있는 것을 쓰면서 성전을 유익하게 한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지랄지라도 성전 곳간에 있는 이것이 그들에게 유용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유용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면 아사처럼 성전 곳간에 들이긴 했지만 급한 일이 생깁니다. 베나사들이 은근 꺼내서 처리하셨습니다. 곳간을 비우는 이런 왕과 꽉꽉 채우, 미래를 대비해서 꽉꽉 채우고 있는 이런 왕의 어떤 이 신중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정치인들도 나라 국간을 자꾸 비우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정책을 여러분들이 따라갈지라도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안 되겠고, 이 사람은 나중에 당신이 책임질 거야, 우리 후손들이 이 빚 다 갚아야 되는 이런 마음으로 신중하고 지혜롭게 평가하고 표를 잘 뽑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관리를 잘 못하는 이 아사와 같은 민망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관된 모습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미세한 균열로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는가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심적인, 육적인 그런 균열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이 문제를 왕국이 쳐들어왔던 이 문제를 잘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니까 아람 왕이 북쪽 또 남쪽 유다에 대해서 영토를 빼앗고 깊이 힘을 가미하는 그런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보냈던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격이 급해지고 성질이 좀 느긋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많은 분별을 내고 사람을 대하는 일에 학대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에 거슬리는 그런 형태의 삶을 지금 마지막 아사왕의 모습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 경험을 의지하는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계를 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 왕의 장님 망극된 어떤 이 성전자를 핍박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의 힘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리는 이런 모습을 잊어버린 아사왕의 모습, 이것이 아사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씁쓸하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움이 남고 끝까지 유종지미를 남기는 그런 모습의 신앙의 형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기 위해서 좋은 신앙을 찾을 내 이름을 즐거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원아 교회 성도들이 일관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 하겠습니다. 402장.
성경 공부 오후 1시부터 1시 반부터 2시까지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많이. 다음 주에 참석하실 분 손 들어보시고, 강성수 안수집사님 잘하시죠? 교수님으로 잘하시죠?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공부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공부라면 무서워서, 성경 공부는 무서워하면 안 되죠. 기간 릴레이 새벽 기도회 이 남전도에 되겠습니다. 유튜브 새벽 기도회 꼭 해주시고, 믿음 좋으신 분들은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으십니다. 교회 나와서. 금요 기도회 오후역입니다. 8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9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제식회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에는 3년 정도의 예수님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신예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0장 중간에 한 주간 잘 지내다가 무사히 만나는 바랍니다. 580장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 안에서 쉬며 누우며 기대며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자 의지하는 믿음으로 평생에 마지막까지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